오늘은 말할 수 있는 지혜, 들을 수 있는 지혜, 거절할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람 군대가 떼를 지어 습격을 하게 되었고 이 가운데서 소녀를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오게 되고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이야기를 가볍게 읽어보면 마치 이 이야기는 그저 불행해 보이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만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기는 하지만 유익한 결과를 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가 있었다. 물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로하여금 어떤 결과를 냈는가 보게 되면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 큰 박해는 분명히 안타깝고 불행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가 받고 있는 큰 박해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에 유익한 결과를 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불가피하게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 시작점으로 하여금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들을 떠나야 했으며 직업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피난길에 오른 것이죠. 우리 6.25 전쟁 당시에 피난 가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니까 다들 한 보따리씩의 짐을 등에 지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났고 또 나아가서 오늘 2절 말씀에 이 소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보게 되면 매우 유익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는 자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다. 교회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큰 박해 때문에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 잊지 말고 있어야 할 중심적인 자세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는 인생을 볼 수 있는 전체적인 시야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 시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악도 선으로 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내시는 분이고 악을 손으로 갚는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람으로 사로잡혀간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한 소녀가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리 의미 있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하고 소홀히 여길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년과 소녀들이 고대 근동에서 사로잡혀 갔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소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의 한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 나라로 사로잡혀가 종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불행한 이야기로만 이해하지 말라고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불행한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섭리를 보라.
형님들이 팔아넘긴 요셉은 결국에는 애굽에 오게 되었고 총리가 되었으며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비참하고 힘들었지요. 불행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그런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잡혀간 이 어린 소년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또 다른 요셉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소한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좁게 보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일이 될 것이고, 넓게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만이 참된 분임을 증거하는 복음 운동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의 제안으로 우리 8절을 한번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 중에서만 참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었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어린 소녀 때문이죠. 어린 소녀. 그래서 저는 이 소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작으나 큰 일을 한 사람. 작으나 큰 일을 한 사람.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어린 소녀가 주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과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어린 소녀는 분명히 작지만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일은 사소한 상황에서부터 비롯되고 작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소한 일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사용될 만한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된 소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 대단한 용기가 아닙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이 없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엄청난 신앙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소녀가 틀리게 된다면 소녀는 어떻게 될까요? 소녀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번 여정은 은 340kg, 금 90kg의 많은 양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는 아주 진지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국이 작은 국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소녀는 믿음 안에서 목숨을 걸고 이 제안을 했던 겁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다시 증축하는 일,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일, 이러한 일들을 작은 일로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죠.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 손에 측량줄이 있다. 측량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완공하실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인간이 볼 때 작은 일, 작은 날이 멸시받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날이 귀한 날이고 소중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과 나를 귀하게 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성벽과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자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사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오늘의 사소한 일이, 오늘의 사소한 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기로는 우리의 작은 존재를 비하하지 맙시다. 비하하지 맙시다. 내가 작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를 더 깎아내리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작은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작은 존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권고를 듣는 지혜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저는 종이 된 소녀가 주인을 이렇게까지 걱정하나?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주인의 나병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물론 믿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제안 속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주인이 종을 걱정하는 사랑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항상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돼야만 아무 탈이 없어요. 인간이 드러나지도 않고 인간이 높여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 여종의 말이 옮겨지고 있는 과정을 들여다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종이 장군의 아내에게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시면 나병이 고쳐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아내는 나아만에게 말하고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아람 왕은 흔쾌히 승낙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종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움직여지고 또 나라의 왕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 사소한 존재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나아만의 아내가 여종의 말을 무시했다면 이 일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나아만의 아내뿐 아니라 나아만 자신이 여종의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나아만이 그 여종의 말을 무시했다면 이 또한 이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아만은 이 말을 진심으로 새겨 듣고 있어요. 자신이 사로잡아온 여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딸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나아만 장군의 인격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나아만의 가정은 인격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이 이름의 뜻이 정중하고 공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어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하면 정중하고 공정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나아만 장군이 가진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는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주인이고 누구의 말이라도 신분을 막론하고 그것이 유익하거나 옳은 말이라면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행위나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옳은 줄로 판단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습니다. 신분을 막론하고 그 어린 아이의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말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더라고요. 보통 실천합니다. 실행해 봅니다. 유익하다면 듣고 실행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나아만의 모습인 것이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여종의 말을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나아만은 일반적으로도 상당히 지혜로운 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을 살펴봤어요. 신약을 보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대학자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의 기록을 보면 아볼로는 애굽의 문학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의 출생으로 이미 많은 학문을 통달했고 성경에 능통한 대학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에베소에서 장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아볼로가 볼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무슨 학문이 있겠습니까? 그냥 노동자 아니겠어요? 노동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배워요. 대학자가 장막을 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거꾸로 된 거죠. 그죠?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칩니다. 이 대학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권고를 듣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과 대화해보니 나보다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훨씬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생,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애굽의 문학의 모든 부분들을 다 통달한 사람이. 그리고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이런 결과를 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들을 이깁니다. 공중 앞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이겼다.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우는 것이 지혜자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라면 체면을 벗어던지고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지혜로운 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혜로운 자는 옳은 말이 아닐 때는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어느 정도로 듣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아닐 때는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느 날 기회가 왔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이 잠시 쉴 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원수를 넘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일 수 없다. 가만히 옷자락을 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이번에는 하길라산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 아비새가 사울이 잠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지금이 좋은 기회이니 당신의 원수를 죽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 찌를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찔러도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원수를 죽이라고 종용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저는요 이 대목을 보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다윗의 부하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생사를 같이 한 사람이 이런 부탁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잖아요. 근데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해요. 옳은 말이 아니라면 우리의 가족이라 해도 우리의 형제라 해도 단연코 듣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듣는 지혜가 필요하고 거절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죠. 우리 신명기 1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고 무서울 정도로 정말 자극적인 말씀이죠. 가족을 그 대상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을 믿게 하려 할 때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대상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거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지 우리가 애석하게 생각하여 그들의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자녀를 애석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인간적인 긍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석하게 여기는, 여기 애석하다라는 뜻이요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인데요. 인간적인 가엾, 부모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이 가여운 감정,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대해야 되지 애석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을 망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실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애석함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훌륭한 사무엘을 보십시오. 흠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정말 깨끗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불량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량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박 집사님 집으로 모셔다 드릴 때 집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던 이야기를 잠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물포 쪽에 다녔던 교회에 이제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개망난이었다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하셨던 게 아직도 제가 가슴에 마음에 늘 떠올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면서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혹시 이러한 일들이 제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들이 개망난이었다 계속 맴도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음성으로 받고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보건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그리고 나서 자녀가 개망난이가 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제 자녀들을 인간적인 애석함으로 대해서 개망난이가 되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양육해야 하는지를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 속에서나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13장 8절에 다만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끈질기게 온유한 자세와 방식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점이 없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되 그 불쌍함이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불쌍함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나타나는 사랑과 불쌍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까?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함께 생명을 풍성히 누리자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뿐이고 죄의 노예로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고를 듣는 지혜,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지혜로운 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예물을 챙겨서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의 방식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격분하여 몸을 돌려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격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1절과 12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죠. 한마디로 여러분 위기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실패할 수도 있는 위기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 때와 상황이 오기까지는 이렇게 믿음의 위기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냐 안 믿음이냐라고 하는 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일들이 계속 우리의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번에 완성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어떤 위기의 과정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아만이 볼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방식이 상당히 불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다면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여 그의 손을 자신의 나병 부위에 얹고 흔들어서 치유할 줄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고 문 앞에 서게 하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지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더 나아가서 수질로 봐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격분하여 몸을 돌려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아만의 분노를 사그라뜨리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종들이에요. 여기서도 종들. 출발할 때도 어린 종이었잖아요. 여기서도 종들이에요. 종들의 말 한마디가 분노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주인님,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더 큰 희생이라도 치룰 각오로 오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쉬운 명령을 내리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어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혀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4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분노하는 사람을 잠재운다, 쉬게 한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옆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있으면,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내 옆에 있다면 왕의 분노는 쉬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원망이나 분노나 미움, 이런 감정들은 그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영향을 주죠. 이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분노했던 것들은 실상은 작고 초라하고 유치한 것들임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죠. 반면에 내 옆에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분노하는 자입니까? 분노를 쉬게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자입니까? 분노를 쉬게 만드는 자입니까?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봤는데 한 주간 분노하는 자더라고요. 나는 분노하는 자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는 나아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설득시키는 종들의 말을 읽으면서 이것을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일이,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이 어떤 측면에서는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할 각오로 덤벼들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복음은 그런 각오로 덤벼들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모든 것 다하여 덤벼들 각오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거부하세요. 그런 각오로 덤벼들지 마, 이렇게 거부하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 다 떠나가고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덤벼들 때마다 예수님은 거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에게 임하는 구원은 우리가 덤벼든다고 해서, 그럴 각오로 다가온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 할 각오가 돼야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일을 그저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큰 고난을 다 받으셨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하면 되냐면요, 겸손만 필요하면 돼요. 겸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둘 다 주님을 조롱하다가 한 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처음에는 다 같이 욕하고 있었어요. 같이 못 박혀서 욕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행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종이라는 행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순종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동등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항상 이 진리 앞에서 설명을 못합니다. 이 진리 앞에서,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 앞에서 설명을 못해요. 믿음은 분명 행위가 따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행위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중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에게서 발견되는 행위는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것은 표면적으로 우리 중심에 겸손만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대단한 요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요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동창들을 만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친구들이 하나같이 공통되게 말하는 게 있어요. 돈 좀 벌고 돈 좀 벌고 내가 돈 좀 벌고 교회 다닐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돈 좀 벌고 여유가 생기면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입을 맞춘 것처럼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일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겸손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겸손만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정말 단순한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명령하고 있는데 나아만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하고 엘리사를 찾아왔냐면 대단한 걸 시킬 거다, 엄청난 걸 시킬 거다,
그 생각 속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대단한 요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여러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낙심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아만과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이 구원의 걸림돌이 되고 자기 생각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구원, 어떤 스스로의 견해와 생각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이 판단받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그 생각이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묵상해 보면 우리의 초점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는 믿음의 단순함, 그가 모든 것을 이루셔서 나는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공로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에 내가 자유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도 늘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는 어디서 나오죠? 나 대신에 누군가 그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비롯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유 속에서 책임이 같이 따라오는 거지. 만일 어떤 책임을 아주 중하게 여겨서 그 책임을 통하여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는 자유는 나는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자유이지, 내가 어떤 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복음을 가로막아서 주님 곁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혜로운 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운 혀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해주기도 하고, 마치 오늘 말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깨우쳤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저는 가장 지혜로운 혀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혀죠. 그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속에 동행하시면서 지혜로운 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칩니다. 나아만 장군이 단지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종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고 봐요.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